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녀다움을 내가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의 당신이 하나님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참 좋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온라인이라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고 하나님 정말 흑암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인데요. 이 부활절 하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4가지 시옷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옷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 네, 사하시다의 첫 번째 시옷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첫 번째 시옷입니다. 두 번째 시옷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두 번째 시옷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게 두 번째 시옷입니다. 세 번째 시옷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의 사망 권세 시옷.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네 번째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옷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 시옷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세 번째 시옷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시옷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 부활절에 이 4가지 시옷을 항상 기억해서 그랬었지. 그럴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부활절에 이 4가지 시옷을 항상 기억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이 기독교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어려운 아픈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이게 뼈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살이 붙어서 이렇게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찰흙으로 이렇게 물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찰흙 공예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인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봤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 찰흙놀이를 되게 좋아해서 지점토나 찰흙놀이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만들다 보면 점점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점점 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찰흙 한 2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찰흙을 한 15덩어리 이런 거 하면 이만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찰흙만으로는 모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50cm 정도 이렇게 커지면 얘 위에 있는 데가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만들었어요. 철사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조그만한 목재를 세운 다음에 철사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찰흙을 붙여가지고 이제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뼈대, 우리가 온전히 좀 성숙하고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건강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뼈대가 되게 튼튼해야 되는데 이 뼈대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이제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전화기에다 내가 음성을 이렇게 남겨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다거나 그러면 이제 멀리 뭐 이사 간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삐삐로 이제 음성을 남겨요.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공중전화에 줄이 쫙 서 있어요. 그거 들으려고. 자기 여자친구가 남긴 메시지, 남자친구가 남긴 메시지, 뭐 미국으로 간 친구, 뭐 부산으로 간 친구, 뭐 광주로 간 친구, 제주도로 간 친구,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메시지를 듣곤 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여자 후배가 동생이 이제 연하의 남자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교회 연애 담당 교회 오빠였는데 저는 연애를 못하고 연애 상담만 엄청 해주는 그런 교회 오빠였는데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요. 아, 오빠 어떻게 내가 내 동생 걔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들어주고 이제 좋은 말 해주고 용기를 내주고 이제 메신저 역할도 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실을 이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역사적으로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핍박이 되게 많았어요. 너 왜 이상한 거 믿어? 너 왜 뭐 예수님 메시아야? 막 이러면서 괴롭히고 막 죽이고 이런 역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1세기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 많아졌죠. 그 신앙을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전하던 제자들도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한 300년 동안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박해는 이 로마의 그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가 이제 54년에서 68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때 엄청 괴롭혀요. 이 훗날 이 우리 기독교가 4세기에 로마의 정통 이제 종교가 돼요. 국교가 되죠. 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도 이 기독교의 신앙은 되게 널리 전파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가짜라면 이런 우리 기독교가 100년을 넘기기 전에 아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로마에서 이렇게 더 번성해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당연히 공인을 받을 수도 없고 국교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뭐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거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전파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되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안 믿겨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저히 안 믿겨지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앞에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그 로마 경비병,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돌 무덤의 그 입구를 열지 못하게 봉인이라는 걸 찍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밀 수 있는 무게의 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군인, 건장한 남자들이 밀리는 돌로 막아서 그 입구를, 그리고 나서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촌농 같은 거 있죠? 그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거 있죠? 그걸로 거기 이렇게 봉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3일 정도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여인들이 방문을 한 거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이라고 재작년에 그 마가복음 설교할 때 얘기를 했었죠. 이 여인들은 근데 이 돌무덤 앞에 이르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2절에서 4절인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던 자들은 바로 로마 군병을 말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무거운 돌을 옮겨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인들이 발견하게 돼요. 여인들한테는 되게 무서웠던 광경이었겠죠. 그들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여인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옆에 로마 군병들도 그 광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 뵐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너희가 이제 믿었지? 자, 가서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부활을 또 암시까지 하셨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계획된 거예요. 언제? 창세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창세 전에 이 계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무엇을? 말씀을 증명하셨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봉인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해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6절의 말씀대로 부활하세요.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천사의 지시를 받은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너무 기뻐서 걸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그 연애 상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여자애가 이제 연하의 남자친구를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꼬셨나 봐요. 그래서 유혹하고 꼬시고 유혹하고 꼬시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공을 들였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선물도 막 주고 막 같이 뭐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이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연하의 남자와 연상의 여자가 사귀는 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이제 남자애가 이제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되게 비싼 거 사줬어요. 그 떡볶이에 만두 왕창 넣어가지고 한번 사줬거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에 기쁘셨냐고요? 진짜 기쁨으로 그 내용이, 그 사실이 다가오나요? 제 그때 후배 여자애는 오빠, 이제 그 친구랑 나랑 사귀게 되었어! 라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 여자애는? 자기가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그 남자아이와 사귀게 되었다는 그 사실, 사귄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왜 기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슬프고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라는 사실을 너무 감사함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배 여자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던 그 남자애와 사귀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안 기뻤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애와 교제를 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떡볶이에 만두를 왕창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만약 제대로 이해한다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1년마다 한 번 오는 이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 52주, 52번의 주일 중에 성탄 주일보다 이 부활 주일이 훨씬 기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아니면 우리 신앙에 이 뼈대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이 달려가요. 여기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이렇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9절에 보면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는 뜻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9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제 드높인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기쁨의 경배와 예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 때 우리는 뭘 해요? 우린 예배 때 설교를 듣죠.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예요, 사실은. 제 후배 여자아이도 이제 사귀게 돼서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조금 아쉽잖아요.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예배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1교시 끝나고 쫓아가서 남자친구의 음성을 듣고 2교시 끝나고 다 쫓아가서 쉬는 시간 또 그 1분, 2분 되는 그 메시지를 또 듣고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 기쁨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과 다를 게 뭐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예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높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기독교 외에도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되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죠. 그래서 무덤을 막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놔요. 전도사님 석촌동 산다 그랬죠. 우리 집 옆에 이만큼 그 100제곱은 있거든요. 그 무덤 한 개가 500m.
500m 무덤 하나가. 그냥 죽고 나서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인데 그 안에다가 뭐 금 조각 뭐 이렇게 엄청 막 묻어가지고 무덤 하나가 500m예요. 이렇게 지름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하지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이신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또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전해주라 라고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동일하게 오늘 한국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해도 부족한 저희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 기쁨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배드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믿고 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옛사람에 취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에 무너지지 않고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암송대회라는 이제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퀴즈 대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준 이제 암송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전교인 35구절을 이렇게 영상 인트로로 보여주고 나서 이제 퀴즈 위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다 참여해서 같이 많은 또 상품도 나누고 그리고 교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품이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보다 훨씬 풍성한 상품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참여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2시에 시작하는데 1시 50분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줌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뭐 주일날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공과를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원래 8과 원래 지난 1, 2월 달에 1과부터 8과까지 해서 성경 퀴즈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9과부터 이제 16과까지를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활주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과가 조금 밀리게 됐어요. 한두 주. 그래서 5월 셋째 주쯤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를.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는 16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주말마다 계속 이렇게 비가 와서 전도사님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비가 와요. 토요일날.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또 약간 쌀쌀해지고 그런데 밤에 이제 뭐 날씨 따뜻해졌다고 이불 안 덮고 자다가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오후에 이게 줌으로 들어올 때 또 쑥스럽다고 이제 뭐 화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하고 음성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씻고 좀 뒤에 배경도 좀 깔끔한 그런 거 준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또 뭐 할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오후에 들어오면 설명해 줄게요. 네, 그러면은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오후에 볼 수 있으면 또 보면 좋겠네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